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저녁이면 하나님 나라의 절기로 볼 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의식을 여기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에 보면 9장, 10장, 11장 자세히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린 피와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행했었던 대장이 행했었던 것과의 연관성을 쭉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나팔절을 시작을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팔절 시작되고 나서 열흘 동안은 유대인들은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가정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죄를 다 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서 굶으면서 하는 기도도 실제적인 금식입니다. 괜찮아요. 내버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놀게 내버려도 돼요. 금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금식은 뭐라고 성경의 말씀에 그 기록해 놨냐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은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제적인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금식과 영에 대한 금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금식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굶으면서 내 육체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세요.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이 육체에 대한 금식입니다. 영에 대한 금식은 달라요. 우리 영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영의 금식이 돼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물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흉악에 묶인 것을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또 압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흉악의 결박이라든가 압제당한 자라든가 억눌림 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왔냐 이거예요. 근본으로 우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추적해 올라가 보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존재들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을 풀어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에 대한 금식이에요. 육체와 혼에 대한 금식은 굶는 거지만 영에 대한 금식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들에게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영의 금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의 충만함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집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영으로 인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진정한 금식이에요. 자, 열흘 동안에 이제 오늘 저녁이면 열흘이 마칩니다. 이러한 금식을 했다고 하면 영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막 묶고 있는 것들, 또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 교회를 묶고 있는 것들, 나라와 민족을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대속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까지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는요, 육에 대한 금식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대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에 대한 금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견자들은 이미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잡고 있는, 가정을 잡고 있는, 교회를 붙잡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있는 그 영들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풀어내는 기도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금식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대속죄일날, 저는 개인적인 믿음의 견해로 이번 대속죄일날, 오늘 저녁서부터 하나님의 때는 모릅니다. 저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저녁서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는데 대속죄일날 우리 영에 대한 금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자유가 풀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새벽에도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많은 또 환상으로 계시로 많은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정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 성벽이에요. 성벽.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음을 받았어요. 실제로 돌로 지었어요. 근데 그 돌 사이에 정말 크고 긴 뱀이, 성경에는 이제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의 뱀 같은 존재, 용 같은 존재, 니오야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런 존재를 니오야단이라고 하는데 긴 뱀이 엄청 길어요. 꿈에도 그런 엄청 긴 뱀이 나타나서 이 성벽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어떤 형제가 같이 서 있다가 그 뱀이 성벽에 숨어 있는데 그를 집어내가지고 잡았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 굵진 않은데 얼마나 긴지 몰라. 긴 뱀은 니오야단이에요. 원어로 볼 때. 그걸 잡았어요. 새 일이 시작되는구나. 성벽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성벽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면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 성벽이. 그 성벽 안에 숨어있는 뱀이 있었어요. 그 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뱀 때문에 우리 몸이 결박되는 거고 우리 몸이 가시가 돼서 찔리는 겁니다. 이 뱀을 다 잡아내야 우리 몸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세계 열방도, 우주도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물론 땅에서 역사하는 건 뱀이고 하늘에서 역사하는 건 용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실제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다 같은 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오늘 그러한 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것이 알아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속죄일 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어린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사실상 여러 군데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온전한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영적으로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영으로 보면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원어로 볼 때 어머니와 여자는 같습니다. 이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 있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얼마나 커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해를 옷 입고 그냥 주먹만한 해를 우리 옷처럼 뒤집어 쓰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저 해가 얼마나 크니까. 저 해를 옷 입고 저 높은 곳에 빛나는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12별의 관을 쓰고 달 위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자일까? 이게 알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자그마한 교회, 이렇게 이런 여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어요. 저도 그냥 넘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여자는요,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크기가 사방팔방 2,400km.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자, 만약에 언젠간지 주님이 그곳으로 오십니다. 저 달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이 써 있는데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려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실제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저는. 왜요? 얼마나 큰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달 위에 발 아래 달이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크고 빛나고 해처럼 빛나는데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안 열려도. 우리는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고 은하수도 볼 수 있고 해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7년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공중으로 오시는데 이 공중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안 오셔서 못 보지만 오신 그때 되면 이 땅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그냥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소와 양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흘린 피하고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9장 10장에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린 양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온전한 저 높은 곳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 피의 효력이요. 한 번에 피를 뿌린 그 피의 효력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주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궁창, 사단이 속해 있는 세상 임금으로 속해 있는 궁창과 땅속 깊은 곳, 사단의 왕 아바돈에 속해 있는 땅속까지도 한 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말하는 재주가 좀 부족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으로, 생기로 창조했어요. 그 결과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사단의 나라가 공중에서 완성되었고 땅에서도 사단의 왕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질됐어요. 교회도 신부인 교회가, 돌감남나무인 교회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단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결국은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가는 이상한 현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 사단의 세상 임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사단의 왕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뿌려줬지만 그 피의 효력으로 새롭게 되어 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거꾸로 우리가 정복되어 가는 환경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창조 전에 이런 것을 다 알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에 사단이 하늘과 땅과 땅속과 사람들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잖아요. 후 3년 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한 기억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완전한 죄인이 아니고 육체의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거기에 깊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10절서부터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렇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피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그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죄에서 천국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그 기간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후에 13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원수들이 자기 발 밑에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가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하게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못 박힌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함은 받았지만 죄에서 용서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와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물론 그건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그 후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사단의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소를 회복합니다. 나와서 번지다는 뜰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를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피 뿌림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서.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피 뿌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염소와 황소와 양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린 피 때에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렸어요. 이 피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곧 빛이고요. 이 빛이 곧 해의 광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회복해가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새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핏뿌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왕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계가 완성된 이 피조물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회복해가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내가 먼저 핏부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영화로움의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세계 열방이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핏부림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해요. 핏부림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해요. 그 뿌린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로움의 단계, 의인의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에요. 온전하게 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피가 들어와서 더 이상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된 거룩한 성화를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해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사단은 내 안에 범접할 수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희록이에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대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회복시키고 성소를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키고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이 개인적인 믿음의 지각을 사용한 견해입니다. 내일 대속죄일 날 저는 이게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빛, 의의 태양의 빛이 떠올라서 세상을 비추는 광선이 되어서 세상을 비칠 때에 이 빛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유양가의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악인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의 보복의 날에 보복할 수 있는 능력, 해의 영광의 빛, 광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영광교회 대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계단이 있어서 기도회를 갔었어요. 근데 뇌성마비에 걸리는 조그만 어린아이, 나이는 많아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막 찬양하라고 하는데 뇌성마비에 걸린 소년이 나와서 앞에 와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 전쟁하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고. 뇌성마비가 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게 내 육체의 모습이에요. 내 육체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저는 뇌성마비예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나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광주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겨주고 그분의 형상대로 성장했을 때 뇌성마비된 육체가 벗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의 모습이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영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새 일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내 이 손으로 아무리 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교회 병들들 아무리 고쳐도 저처럼 많이 이러한 일에 실망당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전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이상의 신체 장애자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행할 때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대속죄일 날 이 속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귀로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사단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에게 발바닥에 재가 되어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보화, 재물, 통치, 권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뇌인들과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